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지탱하는 어떤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신 어머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머니들이, 홀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나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자식들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 그분들에게는 자식들이 길러야 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각자를 지탱하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자는 의리요? 여기는 의리 없는 사람들만 혹시 또 남자의 자존심의 끝은 복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은 외모, 성형 뭐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강남에 가면 전부 일란성 쌍둥이 같은 인조인간들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성형 미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요 뭐라고요? 성괴, 성형 괴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그런 분들을 또 높여서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의느님. 네, 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최고의 의느님은 신사동에 가면요, 아이디 건물의 아이디 성형외과 박성훈 원장님이 꼽힙니다. 거기 가시면 제 이름 되면 10% DC고요, 양악하면 쌍꺼풀은 그냥 검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 찾아가셔서 제 이름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복근이 있어요. 초콜릿 복근 아세요 혹시? 딱 6개로 갈라지는 거. 복근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운동 너무 열심히 해서, 또 하나는 빼짝 말라서. 하여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저에게도 6개짜리 복근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원초적인 것 외에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존심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높은 것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집착이나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깡다구가 있다, 이런 거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 제가 이렇게 삐짝 말랐어도 통뼈거든요. 아무리 쳐도 안 아파요. 여러분이 아픕니다. 깡다구로 버티면 그래도 상당히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에 지지 않으려는 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버티고 이겨내려는 기운, 이런 것들을 꽉 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운동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씨름 선수였어요. 믿겨지십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커가면서 나를 바꾸는 힘은 뭐였었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말씀 속에서 얻는 기쁨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의 깡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딱 보면 너무 순박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아야 하겠냐는 겁니다. 달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기의 힘이 어떻게, 그 다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 5번째,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논란과 문제를 낳기도 하는 것이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마다 진짜 하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여러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부르짖고 은사를 찾고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성령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려운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그런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미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거보다는 성령은 누구신가?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배운 대로 간단히 한번 정의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한번 덧붙이면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까? 그럼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글쎄요.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 우리 속에도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같은 분인데 따로 떨어져 계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존재하신다면 무엇으로 존재하시죠?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근데 왜 또 하나님이에요? 네. 뭐 질문은 갈면 갈수록 이 성령에 관한 질문은 어렵고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꼬아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물으면 앞에서 무엇을 질문받았는지도 헷갈리고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단순화시켜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지요.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선 여기까지 보면 육신이 아니라 영이 있으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영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그럼 이 두 문장의 내용과 구조를 좀 단순화시켜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완전한 뭐로 보는 거예요? 동일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9절에서 쓰여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리시니는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살리시는데 이 그의 영이라고 표현된 것은 번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성령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읽어보려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몸을 살린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11절은 또 무엇과 하나님의 영과 누구의 영을? 성령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동일체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영으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동일하신 같은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영이신 세 영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으로?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역할적인 구분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령이란 단어로 통일해서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하게 성령님은 늘 우리와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분명한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듯이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성령을 어딘가가 보내요. 그리고 잘 안 쳐다봅니다. 그랬다가 불가들 때에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교회들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매일 은사를 달라고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해요.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울부짖다가 집으로 딱 돌아가면은 정확히 같은 톤으로 남편과 소리 지르고 잘 싸울 때는 나 죽여 나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톤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리고 단어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목청 뛰어서 다음 날에는 또 은사를 달라고 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은사에 매달리면서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은 아예 집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집 나가버린 노숙자 취급하고 나는 또 다른 성령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할 때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과 육신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별합니다. 영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이 있으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영과 육의 의미는요, 영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육신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악한 행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런 악한 행실, 육신에 매여 살았던 삶,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버리려고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살던 육신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 가겠다, 내가 그렇게 변화해 간다 스스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가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의 의미로는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이 나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외적 뜨거움이 아니라요, 내적 소유권의 문제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밖으로부터 와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내 내적 변화가 드러나면 그것이 삶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셔서 안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셔서 나를 바꾸고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악한 행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의 바로 앞장인 7장의 거의 마지막인 24절에 나와요. 7장 마지막에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본문 8장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이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절절한 한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나를 한탄하게 하지만 이 한탄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은 늘 우리를 악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예수 닮은 사람,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처럼 살겠다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성령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내가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 서 있느냐, 그걸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이 거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해가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령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나 한번 보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 가서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그렇게 다 쏟고 나서 은혜 받아서 부르짖다가 아 그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가슴 벅차게 내려와 보니까 집에 가니까 애들은 뭐하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고 쫄쫄 굶고 있잖아요. 양말 하나는 현관에 있고 하나는 거실에 던져져 있고요. 부엌을 가보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난장판 아닙니까? 그러고 다니다가 남편한테 한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집안일은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먹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그 정도 욕하는 거지 혹시 성령 쫓아다니는 거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방으로 또 휙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이구 내 처지야. 내가 안 믿는 집구석에 와서 핍박을 받아.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사탄에게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뭐 이러면서 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집이 늘 난장판인 집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이 나면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이론으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근데 이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도대체 성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자꾸 미궁으로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 물으면 어정쩡하게 대답해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살긴 사는데요, 아직 성령 충만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찾으려고 진짜 뭐가 있으면 정말 잘 느껴지지 않겠냐, 그래서 불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그 성령님을 좀 친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팍팍 꽂히지를 않는데 어쩌겠어요. 성령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아무리 들어도 눈에 안 보여요. 같이 식사라도 함께 나누었으면 그래도 이야기도 하고 친하게 한번 해볼 텐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요, 나눔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눔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제 성령이 내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네 이런 표정이겠죠. 어떤 표정인지 아시겠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대답은 해야겠는데 피부로는 와닿지 않는 표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도 진짜로 이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설명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답답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요, 제가 좋은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성령에 관한 글이 아니라 그냥 마음 따뜻한 글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매월 따뜻한 글이 적혀있는 그런 월간지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거를 매월 읽는데요, 그 글에서 지난달, 이번 달 거구나, 10월 달까지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한 방과 후 학교 교사의 글이에요. 이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교사입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 5년밖에 안 했다니까. 훈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잘 안 씻는 아이예요. 다른 친구들은 더럽다, 냄새난다 그러면서 막 피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 와서 애교를 굉장히 자주 부려요. 선생님께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전혀 감지 않은 머리 막 이렇게 긁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손으로 바로 코를 파고, 그리고 다시 안마를 하고. 예. 선생님은 그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아이인데도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아이를 늘 감싸주고 격려합니다. 메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인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배우지 못하니까 늘 모든 문제는 다 선생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런 그 아이도 안쓰러운 마음으로 잘 가르쳐주고 또 그 아이를 잘 품어줍니다. 부모가 안 계시고 조부모와 살고 있는 그런 훈철이 현모와 어렵게 사는 미선이 말도 서툴고 얼굴색도 모양도 달라서 다른 아이들부터 따돌림 받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런저런 아이들 속에서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돌보며 품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글 속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돌봄 교실은 늘 북적북적 아웅다웅 시끄럽다.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가 꽃처럼 참 예쁘다. 아이들이 엄격결에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다. 그러면 응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 눈에는 예쁜 자식들이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련다. 제목이 엄마가 되련다였어요. 이걸 딱 읽는 순간 성령님 이야기가 이거와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령님을 느낀다면 아마 저 선생님 같이 느껴지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부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언제든지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마음 문을 열면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그저 잘 몰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이것도 괜찮을까요? 이건 좀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마음의 문만 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아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내가 순진해 주십시오. 순진한 마음으로 내 것을 보이고 묻고 그렇게 나의 삶을 들여보면 어떻겠습니까? 잘 모른다,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겠으면 그죠? 성령님 내 옆에 계신 거죠?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진심으로 그냥 마음문을 열고 중얼거리는 것으로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언어였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엄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성령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워도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당해도 그래도 그분의 도움으로 거뜬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냥 문득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삶 속에서도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느끼게 된다면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때마다 닫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셨군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닫지 마시고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느끼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감격을 누리실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주님 예수님. 가사 생각하십시다.